안녕하세요. 오목사의 성경대로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몇 주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기보다 시큰둥할 공산이 크죠. 식상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은 교회에서 배울 만큼 배웠고 할 만큼 해서 알 만큼 안다라는 것이 교인들의 지배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이란 카드를 뽑은 데에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을 다시 들여다볼 기회가 있어서 찬찬히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죄된 본성에 충실한 기도였다는 점을 발견하고 제 자신 놀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본성에 따른 기도를 열심히 해왔던 거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잘못된 호흡으로 일방적인 소통 아닌 소통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격이었죠. 어려서부터 어머니 손에 이끌려 부흥 집회에도 참석했고 기도원에도 방문하곤 했는데요. 어린 저의 눈에 띄는 모습은 기도였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람, 눈물, 콧물을 쏟으며 기도하는 사람,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 알아듣지 못할 방언을 하는 사람, 며칠씩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하는 사람,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무를 붙잡고 흔들며 기도하는 사람, 이처럼 기도하는 모습은 천태만상이었습니다. 저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열심히 기도했겠죠. 무슨 기도를 했는지 내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철야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알게 된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제각각 다르더라도 이 기도의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십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성껏 간절히 끈질기게 빌었습니다. 집요하게 땡깡을 부리거나 가련하고 서럽게 구걸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문제나 소원을 해결해 준다, 이런 생각으로 말이죠.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의 속담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 이런 등식이 기도라는 명분으로 자리매김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성껏 열심히 꾸준히 간절하게 구체적으로, 이게 기도응답의 요소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 대에 걸쳐서 조상에게 빌고 1월 성신에게 빌고 고목이나 바위를 향해서 빌었던 그 비나이다가 아무런 검증이 없이 한국 교회에 그대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성경의 기도라는 단어의 뜻이 누구를 향하여 빌다 이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나의 소원을 비는 행위를 기도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아무런 질문 없이 그냥 실천했죠. 다시 말해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했고 기도응답의 여부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이 같은 저의 기도 생활에 이 철퇴를 가한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였죠. 흥미롭다고 할까요? 의외라고 해야 할까요? 유대인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기도는 매우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신앙 행위였고요. 식사 때마다 빼먹지 않고 반복하는 그 일상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기도에 대해서 특강을 부탁한다면 그들은 원고 없이도 잘할 겁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으니 의외다 싶지 않습니까? 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 요청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전통적인 유대인의 기도와 비교해서 뭔가
달랐던 걸까요? 아니면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그 제자로서의 예를 갖춘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드리는 기도를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회당과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그들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쓸데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으로 생각한다.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예수님이 지적하셨듯이 유대인들은 기도라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의롭고 정당한가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신을 홍보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기도를 자기 치장용으로 써먹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모범을 통해서 궤도를 수정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마디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라는 호칭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의 교인들은 기도할 때면 하나님 아버지 스스럼 없이 부르고 시도 때도 없이 아버지 이렇게 외마디 소리를 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는 호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아도나이, 주님이란 이름으로 대체해서 부르곤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불경건한 태도로 신성모독으로 간주할 정도였죠. 그러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가히 혁명적이고 도발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적지 않이 놀랐을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했을까요?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사이가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 이 점에 초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관계로부터 시작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이고 또 어떤 대상에게나 빌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신분을 갖춘 사람, 즉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영적인 교훈을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호칭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예수님 자신도요, 하나님을 아버지 이처럼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셨던 걸 요한복음 17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비는 기도는 정성껏 열심히 꾸준히 간절히 구체적으로 비는 사람의 행위에 우선해서 앞서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은혜의 관계인가, 조건적 거래의 관계인가,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섬기는가, 은혜의 아버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기도에 임하는 성도의 태도이고 기도의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잘 따라주질 않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과 은혜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기도의 기본이고 출발이라는 것 머리로는 알겠지만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이든 상관없이 응답만 받아서 챙기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런 거래에 능한 나의 본성이 언제나 앞서죠. 또한 관계야 어찌 되었든 내 방식대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은 그 자신의 체험이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하다는
신념으로 확고하기만 합니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일그러진 초상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 거부감이 일어나고, 그래서 은혜의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도요,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지만은 기도의 궤도를 수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성껏 빌어서 복받으려 하는 이 타고난 이 본성과 육신의 아버지로 인한 상처 등이 아주 딱딱한 각질처럼 몸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 제자리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마늘을 얼마나 더 먹어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나 답답하기도 하고 자신을 질책하곤 하는데요. 이 또한 신앙의 성장통이 아닌가 싶네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을 갖춘 사람, 즉 자녀여야 한다는 것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일성입니다. 다시 말해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문은 누구나 아무나 외워서 할 수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분의 자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은 자녀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요. 제자들에게도 아버지 이렇게 부를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예수님과 말씀의 인연을 맺은 사람에 대한 파격적인 대우라고 봅니다. 비록 예수님과 성별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혈액형이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일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가족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예수님과 한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로서 우리 아버지가 되는 셈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예수 안에서 한 아버지를 섬기는 영적인 형제, 영적인 한 가족으로 묶으신 것입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 이 사랑, 참으로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